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여러분 하루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8절의 말씀, 제가 한 절만 여러분들에게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정말 이 땅끝까지, 이방인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 복음을 듣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시대는 여러분 거의 양반이, 예전에 조선시대는 양반이 지배하는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때 당시에는 양반 쌍놈이라는 욕이 아니라 양반 쌍놈이라는 그런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 상놈 중에서도 또 거기에 백정은 거의 여러분 하층민의 대명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 뭐 이 상놈, 백정 이런 사람들은요, 양반이 지나가면 뭐 고개를 다 숙여야 되고 뭐 인사를 해야 되고 그 앞에서 뭐 얼씬도 할 수 없고,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삼열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제 학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하층민 출신의 사람들만 이렇게, 하층민 출신의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들여서 함께 교육을 이제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근데 그 안에 백정, 박씨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그 학교에 이제 들어갔어요. 기독교 이제 뭐 선교 그런 학교겠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막 이제 공부를 하고, 어쨌든 자기 부모가 백정이잖아요. 이제 가족들에게도 이제 구원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막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중간에 이 백정 박씨의 아들이요,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그때 당시에 뭐 장티푸스 뭐 이런 거,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건 거의 그냥 사망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모삼열 이 선교사님이 그 임금의 시의였던 그 에비슨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 백정 박씨의 그 아들을, 장티푸스를 치료해주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백정 박씨의 가족이 다 이제 세례까지 받는 그런 일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는데요, 백정 그 박씨 집안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오는데 난리가 난 거죠. 이 집안 사람들이 이제 그 세례받은 백정 박씨의 가족들이, 세례받은 가족이 백정이라는 그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정죄하는 일은 없나, 저는 또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우리는 저런 하층민, 천한, 저 상놈, 백정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삼열 선교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 예수의 사랑 앞에서 차별은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존중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하고 평등하다. 예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리라도 따로따로 해달라고. 우리 양반들은 저 앞자리로 해주고 이 상놈들, 백정들은 저 뒤쪽에 뭐 그냥 뒤쪽으로 앉게 해달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모삼열 선교사님은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다. 모든 인간 다 똑같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 앞에서 다 똑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우리나라의 센서스 인구조사라고 하죠. 인구조사를 했는데 백정들이 그 인구조사에서 다 빠진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죠. 다 빠졌는데 그것도 이 선교사님이 정부에다 막 사정에 이렇게 내가지고, 그것도 다 왜 백정이 인구조사에서 빠져야 되냐. 그래서 그 백정들도 다 인구조사에 다시 넣어 그런 시정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백정에 대한 차별 대우, 그것도 다 철폐해달라는 청원서 이제 그거를 탄원에 대한 그 청원서도 내면서 차별 대우가 없어지는 일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박씨, 아까 그 백정, 그 박씨는요, 백정 그 조합 회장으로 선출이 되면서 백정들에게 정말 백정들에게 해방의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아까 그 백정 박씨의 아들, 그 모삼열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그 아들은요, 1907년도 최초로 그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한 한 학생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주님이 우리 그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정말 이 복음이요, 뭐래요? 여기 아까 우리가 이제 읽었던 것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 이 정말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양반과 아까 상놈 백정의 얘기를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하고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하고 굉장히 다르죠. 복음서에서 나오는 베드로는 굉장히 막 다혈질이고 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계속 천방지축 같은 그런 좀 베드로로 보였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정말 예수님의 12 제자, 수제자, 사도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비치는. 오늘 이제 본문에 제가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지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황제, 로마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누가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때 당시 로마 황제한테만 쓸 수 있는 그런 호칭이었어요. 근데 그걸 베드로가 이제 딱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 베드로한테 뭘 주세요? 천국의 열쇠를 주시죠. 베드로한테, 너희가 베드로한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데, 저는 이제 왜 더 베드로보다 더 괜찮은 제자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다 있었을 텐데 왜 베드로한테 줬을까라고 이제 저도 의문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읽어드린 본문에서 뭐래요? 베드로가 이제 천국 열쇠를 쥐었어요. 하나님의 그 천국 열쇠를 이제 베드로가 쥐었는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면 제 그 진생관계하는 성경 강좌 10번의 강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을 거의 이제 제가 다 암송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사도행전 이 베드로가 그 주님이 정말 천국 열쇠를 준 예수님의 그 뜻을 베드로가 다 정말 이행을 했더라고요.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때 막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지금 1장 8절의 말씀은 먼저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다음에 이제 8장에 가서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드로가 막 또 설교하자 회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도 있죠. 땅끝은 뭐냐면 10장에 가면 고넬료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 이방인. 어떻게 보면 고넬료가 이방인, 땅끝 사람의 대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방인의 또 회심하는 고넬료 가족이 베드로의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고넬료의 모든 가족이 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주셨는데 베드로가 이걸 다 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우리 땅끝, 우리 이방인, 우리도 땅끝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복음이 온 거예요. 베드로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다 행하면서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도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양반과 상놈들이 막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 백정들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자리를 따로 해달라. 막 그렇게 서로가 차별하고 핍박하고 이러는데 저는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진정한 교회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진정한 교회는요, 건물이 화려하거나 그 안에 무슨 양반이 가득 차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교회는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베드로가 정말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다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방인에게로까지 전해졌을까? 오늘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상 명령을 베드로가 잘 이행함으로써 그게 이렇게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걸 보고 저도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오늘 이 얘기를 보면서 양반과 정말 그 백정들의 모든 차별이 다 없어지는 건 주님의 사랑 앞에서밖에는 가능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